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세 종류 반응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복음의 세 종류 반응. 빌립보 전도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맛보고도 바울의 선교 일행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실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선교 열정을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은 억누를 수 없는 정신적 용기와 지칠 줄 모르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전도를 해나갈 때에 참 엄청난 수모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몸이 만징창이 되어지도록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필립보 루디아 여인의 가정과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쾌거를 우리가 바라보았죠.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성은 그리스의 제2대 도시로서 약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160km 정도 서울서 대전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과 또 전도팀들의 일행을 친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곳 전도와 또 뒤이어서 베레아 전도와 또 아덴 전도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세 지역에서의 전도의 세 가지의 반응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복음 전파를 똑같이 전했지만은 이 나타나는 반응은 세 가지의 반응으로 다르게 나타났던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 들으시고 보셔서 오늘 복음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아름답고 옥토밭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7장 2절로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하여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가히 성공적인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평을 해도 좋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가 믿기를 시작했고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는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미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많은 이방인들과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이렇게 탄생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로 발돋움을 하고 마게도니아뿐만이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참 좋은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믿음이 처음부터 견실한 믿음으로 자리를 잘 잡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었던가? 따라하십시다.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들은 환난 가운데에도 꼭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따라하십시다. 성령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들에게 환난이 있었던 것은 오히려 유익함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인근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 전파, 바울의 일행의 복음 전파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끌어내기 위하여 찾아 나서고 업장에게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은 흥왕하게 전파를 했고 환난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여기에 이 말씀 부분 6절의 말씀을 표현을 해놨는가 하니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천하를 어지럽히고 천하를 뒤집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 보니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신라와 전도의 팀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하를 뒤집어 놓는 정도의 큰 영향력을 미치도록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천하를 뒤집는 사람들.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바울과 실라처럼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나약한 자락에 빠져가지고 힘이 없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내고 말.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들어는 가시 떨기나무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었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가시던 불이 우리의 길을 막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은 우리는 천하를 뒤집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성령과 기쁨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져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성경을 토대로 하여 신앙생활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소문이 각처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사방으로 퍼져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신내제일교회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베레아 지역의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도시가 나오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앞에는 올림푸스 산이 솟아있고 또 넓은 평원과 운하가 끼고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베레아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은 아마 사람의 이런 환경적인 여건에도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온순하고 상당히 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뭔가니 성경을 상고하고 11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함으로? 상고함으로. 여러분 여기에 상고하다라는 헬라어의 원문의 말은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듣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린다라면은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낮예배 설교를 뭐에 대해서 하셨죠? 생각이 안 나요? 바쁘게 사니라고요? 잊어버렸어요?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예? 지난 주일날 낮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성가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여러분 잘 잊으셔야 제가 또 똑같은 설교라도 모르지. 가이사라 빌립보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얘기에 대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베레아 성도들은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집에 돌아가서 또 한번 찾아보고 또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이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따라하십시오.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자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냥 별별 없이 그냥 세상 일에 쫓기다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이 하늘과 땅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 열심히 자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상고하는 자세와 또 간절히 열망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성경적으로는 의미로 봤을 때 저분은 신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하십시다. 당신은 신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명한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D.L. 무디의 성경책을 어떤 한 분이 좀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무디 선생님은 이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여 오던 그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의 성경을 보는 것은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성경책을 살펴보았더니 매 구절마다 갖가지 색연필로 줄이 그어져 있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문구들도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TP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디는 간단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이 되었다. 트레이드 프라우버라는 이 단어의 약자를 PT로 표현해서 실험해 보았더니 이것은 입증이 되어진 말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보았더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경험을 했던 말씀이다. 그래서 TP라고 딱 적어놓은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D.L.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실천해가지고 응답이 되어지면 거기에다 또 기록을 해놓는 것. 내가 실제적인 생활에서 이 말씀을 실천했더니 그대로 응답이 되어져서 경험한 말씀이다. 입증이 되어진 살아있는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D.L. 무디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이 넘는 많은 영혼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베라교의 성도들은 씨 뿌리는 4가지의 비유밭 가운데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옥토의 마음의 밭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조사도 하고
또 열심히 연구도 하고 자진적으로 해서 준비도 하고 사모하여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실험해 보아서 경험해 보아서 실증적으로 그것이 확실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고 경험하여 내 살아있는 삶의 역동적인 근본적인 말씀으로 삼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영육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뼈가 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로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덴 지역의 복음 전도입니다.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데살로니가가 그리스에서 제2의 도시라고 했다라면은 제1의 도시는 아덴입니다. 아테네예요.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죠. 여러분, 이 아테네를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우상들이 있었는가?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철학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스토아 철학의 본산지이기도 하지만은 이곳에는 파르테논을 숭배하기 위하여 수많은 신전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조각품들이 조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르테논 신전이 하나의 그들에게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 조각품 하나하나들이 다 신들이에요.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아이돌,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분을 한 거예요. 웬 신들이 이렇게 우상들이 많으냐. 그래서 철학의 지배 도시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인 지식이 지배하는 도시가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식으로 꽉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껍데기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의 이 구속의 진리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여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비참한 곳이 어디냐? 아덴 전도예요. 물론 여기에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사람의 결신자를 얻기도 합니다만 지극히 적은 것이죠. 나중에 역사가의 기독교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이 아덴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덴 전도는 참패를 당한 거예요. 왜 참패를 당했을까? 결국은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의 세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모든 지식이 풍부한 시대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갈증을 느끼는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여러분 요즘 웬만한 사람들 성경책 이거 안 들고 다닙니다. 귀찮게. 이걸 귀찮아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길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성경을 수시로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은 아예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이게 내버려 두고 그냥 성경이 없는, 말씀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아덴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나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개의 밭에 비유한다면은 길가밭이 아덴 도시의 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전해도 또 부교육자가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상 때문에. 목사님 말씀보다는 물질이 더 좋고요. 말씀보다는 내가 누리는 쾌락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재미가 없고요. 세상의 잡지책이나 아니면은 비디오나 아니면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각종 매체들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더 재미있고 내가 말씀보다는 내가 가지고 사랑하는 또 다른 무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더 좋은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우상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1계명과 2계명 무엇입니까? 나 외에 딴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우두머리가 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퍼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세컨드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밭이 과연 길가밭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 영육이 눈이 떠여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역사상 가장 실패작이 바로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인데 우상 때문입니다. 또 바울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시간을 다 빼앗겼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도 여러분 지식인이든 경제인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사회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리와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담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며 십자가의 도리를 붙잡고 믿음에 승리하는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말씀을 성령과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 말씀이 열매 맺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어진 역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베레아 교회와 같은 교회는 신사적인 교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지고 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되어져 갔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우상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붙잡아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육이 소성함을 얻고 살아있는 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을 받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 전도의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